예,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구원받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골수암이 걸려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병원 치료도 아닌 약국의 약도 아닌 정말 기도해서 제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4년 동안 방에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저도 다시 주의 은혜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4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제 암이 고침받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겠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2달 만에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교회 다닌 지 세례 받은 지가 아니고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초고속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의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갔을 때 저희 반에 있는 한 30명의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 혼자만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제 혼자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경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 친구들에게,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될지 안 될지를 알지, 인생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고 뻑뻑 우겼습니다. 왜 저와 같은 현상이 생겼을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보니까 짧은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제가 정독을 해서 성경책 2번 읽고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저보다 성경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 없는 곳에서 새벽 5시만 되면은 제가 종을 울리게 해놓고 일어나서 저 혼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마음이 뜨거워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까지 갔건만 저는 입학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저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나 확신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 같으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을까? 첫째로는 확신이 없는 경우는요,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진다? 그건 아니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성도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양심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굉장히 자책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사탄이 성도를 흔드는 경우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무엇을 흔들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고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자꾸 흔들어요. 사탄이 와서 자꾸 흔드니 구원의 확신이 어떻겠어요?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동안에는 성도에 대한 유혹과 성도를 시험하는 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인의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은 아닙니다. 바위는 어떻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 100년 전에 그 바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이 이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 뜻을 아시겠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흔들립니다. 그게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도 않는 0.1cm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확신은 아니에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또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열기구가 사고가 나서 공중에 올라간 그 열기구가 타가지고 사람들이 부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큰 그 대형 풍선 있잖아요. 열기구가 있고 행사용 에더블론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열기구라는 것은 지상으로 메어놓는 줄이 없습니다. 밧줄이 없어요. 열기구는 어떻게 뜨는지 아시죠? 그 열기구는 LPG 가스통을 그 열기구에 싣습니다.
그 LPG 가스로 불을 피우면은 그 열기구 안에, 풍선 안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공기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중으로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상으로 매놓는 그 줄이 없어요, 줄이.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날이라든지 그런 날은 열기구 띄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일어나기 쉽죠. 그러니까 비교적 조용한 날 그런 걸 띄워야 되겠죠. 지상에 매놓는 줄이 없으니까 그 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미국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잘만 간다면. 매놓는 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행사용 에더블루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띄우는 원리는 여기에다가 헬륨가스를 집어넣습니다. 헬륨가스를 주입하면은 지상에 쭈그러져 있던 그 풍선이 점점 부풀어나서 나중에 이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튼튼한 밧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지 않고 그 공중에 매여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공중에서는 어느 정도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흔들려요. 그렇지만은 그게 멀리 날아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튼튼한 밧줄이 지상으로 붙들어 맺어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은 열기구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고 바로 에더블룬, 행사용 에더블룬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확신이 흔들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문제는 그게 밧줄이 없는 열기구처럼 멀리 날아가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상으로 튼튼한 밧줄이 매여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만은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아마 여러분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행사용 에더블룬이 땅에, 지상에 튼튼하게 밧줄이 매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확신이 왔다가 또 때로는 흔들리다가 또 확신을 부여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확신을 되도록이면은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확인을 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기 전에 확인할 게 먼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돼요. 예수를 아직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진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요? 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여기에는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좀 모호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교회에만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다.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더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그 교회에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려있고 대한예수교, 침례교, 성결교 간판은 잘 달고 있어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도 그리고 한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문 밖에서 뭘 하고 있어요?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들어갈 의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것이지, 목사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나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그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 식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예수님은 그때부터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향해서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감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모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그럴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을 안 모셨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나는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신이 잘 안 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확실하게 하라고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모셨지 싶어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시는데 아직 여기에 한두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내자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모셨는지 솔직히 안 모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 모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십시오. 모두 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자 하오니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분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장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느낌으로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혼 중심부에 좌정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확신이 없으면 사탄에게 막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가.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무엇도 함께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까?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나는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구나.
그걸 확신해도 괜찮은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모셨대요. 그런데 확신이 하루만 지나면 확신이 확실히 흔들흔들 하니까 이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대학 다닐 때 자기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는 아유 나는 영생을 얻었지 하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랬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일 좋은 방법을 발견했는데 뭐겠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거죠.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성경책 펼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외우면 의심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는데 영생이 있지.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가 보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학자들이 1960년대에 저 이스라엘 남부에 마사다라는 로마 시대 때 유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적인데요. 이 마사다 요새에 가가지고 발굴 작업을 했어요. 1960년대에.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개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씨앗 세 개를 발견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씨앗이 도대체 무슨 풀의 씨앗인지 어느 나무의 씨앗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세 개의 씨앗을 발굴해가지고 그동안 한 4, 50년 가까이를 그냥 보존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다른 물건들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씨앗인지 좀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해보니까 2000년 전 BC 200년에서 AD 24년 전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와 겹치는 거죠. 학자들이 이것을 1960년대에 발견해가지고 2005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2005년이 되었을 때 이 씨앗이 혹시 싹이 날 수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거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싹이 틔워지는지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2000년이나 묵은 이 씨앗에서 싹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지고 2.5m까지 자랐습니다. 나중에 자라는데 보니까 이게 뭐였냐? 야자나무였어요. 야자나무. 이 야자나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나무는요, 지금 멸종이 다 됐대요. 이 품종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야자나무의 품종이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야자나무에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머두셀라라고. 머두셀라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머두셀라 야자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2000년이 넘었지만은 그 안에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땠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고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무슨 몸무게가 한 1kg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무슨 감전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옛날에 저한테 전도했던 사람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 저는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슨 체면을 걸고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면은, 예수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어떻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얻었다가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저는 타락하는 거 봤어요.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같은 분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레가 알미니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까? 칼빈주의자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칼빈주의자, 장로교는 칼빈주의자의 후예입니다. 진정한 장로교 신자는 존 칼빈의 제자예요. 존 칼빈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장로교 신자는 한 번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성경을 바꿀 수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한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고,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아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무슨 감리교나 무슨 성결교나 순복음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다른 성결교나 이런 교파의 목사하고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것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성도의 견인교리인데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 교리는 칼빈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장로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전에 미리 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언제 예정하셨다 했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물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신 저희들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거 뭡니까? 영화인데 영화는 저 천국 도성에 들어갔을 때 영화에 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영생을 줬어요. 어떻게? 누구가?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영생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탈락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느낌이나 경험을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대로 쭉 가서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